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오고,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는 게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 가룟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유다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는 이제 사울이 눈이 먼 후에 다메섹 직가거리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죠. 그 집주인 이름이 또 유다예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 명의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유다서는 누가 썼냐?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어요. 그런데 사실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한 집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가?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증거가 있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 OBS인데 볼륨 최대한 올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함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거기서 회심하고 변화받아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히려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 편지를 받는,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가 있어요. 유다가 썼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받냐 보니까 그냥 뭐라고 썼냐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만 썼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특정한 상대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 사람한테 편지 써야지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누구에게 쓴 겁니까?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 할 것 없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당시에는요, 영지주의 이단이요, 그 소아시아 일대로 급속히 퍼져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나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론하고자 편지를 쓴 겁니다. 요즘에도 일반 국민들 보세요. 통일교나 신천지가 기독교로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걔네들이 사입이고 이단인 걸 다 아는데 일반 국민들은요, 걔들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걔네들과 틀린지, 왜 걔네들이 사입인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다서를 썼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때에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영지주의는 잘못된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영지주의가 뭔지 벌써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영지주의를 다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영지주의란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선한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 육체는 원래부터 악하니까 육체는 애초에 구원받긴 글렀다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육체는 사람이 책임질 게 못 돼.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육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는 마음대로 살게 놔두는 겁니다. 방종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과 간음과 부패와 이런 것들에 육체는 막 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육체는 그냥 썩어져 갈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과 얼마나 반대되고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막 좀먹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말씀드렸지만은요,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영혼만 구원받으면 도덕적으로 아무리 방종해도 괜찮다. 이거 솔깃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 다 받은 거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홀라당 넘어가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그 위대했던 교부 어거스틴조차도 이 영지주의 만이교회 나중에 거기 넘어가가지고 젊음을 다 허비했잖아요. 그 정도로 폐해가 심했어요, 기독교회. 자, 아마도 교회는 나오면서 세상 재미와 쾌락을 끊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지주의의 주장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극렬한 반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는 한편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단 사상에 동요되지 말고 정통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게 된 겁니다. 유다서 얼마나 짧습니까? 달랑 한 장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나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도 하면 상당히 많죠. 그런 서신과 비교를 해봐도요, 유다서는 짧지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정연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통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여기에 면면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놨어요. 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러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일을 주도한 모세, 4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바로의 양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온갖 학문과 정치와 기술을 익힙니다. 애굽의 고관들과 교제하면서 지낼 때에는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꿈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세가 됐을 때에 자신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뿐만이냐?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보람을 느끼고 남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은행에서 일해요. 똑같이 청소를 해요. 똑같이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감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하는 일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은행 업무를 하고 똑같이 청소를 하고 똑같이 요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모든 일을 바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원래의 목적을 향해 위해서 그 사명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도 신속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는 디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 걷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의사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헌팅턴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부르심을 받는 장소와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우리 장로님이 부르심 받은 것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부르심 받은 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이 부르심이 분명해야 무슨 일이든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성도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 때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실 친척들과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 옛날에 고향 떠나서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사실 텐데 고향 떠날 때 쉬웠습니까? 부모 형제 놔두고. 쉬운 일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일부 지역은 여행은커녕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근동 지역이.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더군다나 거리는 1,500km가 넘습니다.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 거리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갈 때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모험의 길이었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모험의 길.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고 모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모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살아갈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을 향해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시할 땅.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갈 바가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도 길을 떠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있던 곳, 살던 곳, 정든 곳, 낯익은 곳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아꼈던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어요. 그것이 명예든 지위든 재산이든 학문이든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린 채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있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던 것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부귀와 모든 것들, 여러분이 자랑하는 자식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떠나 우리의 모든 시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름받은 성도는 과거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난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아온 고향 땅, 75살 먹을 때까지 살아왔던 낯익은 곳을 떠나서 산설고 물서른 곳으로 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떠나야 할 줄은 알죠. 버려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끊어야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한 채 질질 끌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속 끌려가다가 그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떠나야 될 곳을 떠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렸고, 그는 자기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결정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례길을 떠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옛 생활에서 떠났는가? 떠난 지 요만큼 됐어도 상관없어요. 떠나면 되는 겁니다.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습관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러고만 있습니까? 옛 생활, 믿기 전의 생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생활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떠나야, 옛생활을 떠나야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기가 어렵습니까? 가야 할 땅이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양들을 먹일 만한 초장이 있는지 모르니까, 건너기 어려운 광야가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떠나면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내가 지금 떠나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누리고 있을지, 누릴지 그걸 모르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정작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장소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매일 얼만큼 왔는지도 몰랐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은 해서 그 밤에 야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온 것인지, 앞으로 얼마만큼 남은 것인지 그것조차 몰라요. 정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불안과 미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불안도 초조함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새 길을 닦아야 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가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의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 산을 쪼개 평탄 작업을 해야 되고, 굴을 뚫고 다리를 놓고 자갈을 펴고 아스팔트를 깔아야 됩니다.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에 길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사는 그 세상은 미지의 세상이요, 고난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매일같이 불의와 부정의 추한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과 증오의 산봉우리를 낮추고, 의심의 깊은 강줄기에 신뢰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지가 나고 돌이 튈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두렵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하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에게 5년 뒤 10년 뒤에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고 위험해도 길을 닦아야 됩니다. 길을 닦기 위해서는 힘들고 위험해도 참아야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왜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합당한 삶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부조와 불일치가 판을 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불일치 때문에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심각합니까? 심지어 내 마음 안에도, 조그만 내 이 마음 안에도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조그만 마음 안에 선과 악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마음 안에서 사랑과 미움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조차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토록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이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해결의 열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악과 선이 공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이런 것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우리가, 우리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불일치와 부조화를 깨뜨리며 우리는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화평의 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화평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소개합니다. 첫째로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제일 먼저 겸손의 미덕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과 4장은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닮았기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자랑하지 않으셨듯이 겸손한 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으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아버지여 이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말없이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은 주님처럼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곧 내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들,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그런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유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교회가 당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불평을 합니까? 우리 마음이 길들여지지 못해서 그럽니다.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함이란 그래서 얼핏 볼 때는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러나 온유함이란 실상은 강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할 만한 힘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금방 사라질 거야. 심지어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대 볼테르로 가는 그 철학가는 말했습니다. 향후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서 없어진 건 성경이 아니라 그의 저서 명상록입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왕성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유의 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인내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는 그 성품,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는 그 성품, 내 마음이 아파도 참는 그 성품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거역한 모든 자를 참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릴 때조차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면서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왜 꼭 내가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만 참으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참으면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안 참는데 자꾸 나한테만 참으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 저 사람이 아닌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화신입니다. 오래 참음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나오는 말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이 영혼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이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음.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남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 때문에 남들은 재미로 말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 마음에 메꿔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래서 외로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살기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드셔서 인내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든 일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어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으며 오히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넷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유다는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른 것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하고 혹시 누가 좀 내게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해 줄 뿐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에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저 스스로를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제가 평생 교회에서만 살았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55년 동안 끊임없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에게 강제로 끌려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왜 나는 자꾸 수요 예배 나가야 되냐고, 왜 자꾸 금요 예배 나가야 되냐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한테 왜 형하고 누나는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나만 데리고 가냐고. 그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한 번을 못 빠졌어요. 아무리 학교 가서 피곤하고 졸려도 새벽 예배를 저를 끌고 질질 끌고 와서 옆에서 재우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졌다면. 그런데도 은혜 받고 생각해 보니까 내 죄가 너무 커요. 순간순간 하나님 부인했던 거. 그 모든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사랑하면 용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서 사랑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방언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요,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아지겠습니까?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와 손과 다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분은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모두도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유산도 남겨준 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딩 남겨줬다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유산으로 그냥 막 은행 통장에다가 막 1억씩 2억씩 남겨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남겨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여,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당신에게입니다. 오늘 유다는 2000년 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한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더함교회 성도들이여,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 사랑과 인내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기도하며 힘쓰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